레위기 7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화목제에 있어서 정결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계속 읽다 보면 거룩하다, 부정하다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레위기 전체의 어떤 뼈대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룩과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거룩하라 이것이 이제 주님의 명령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과 화평을 이루고 교제를 하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거죠. 화목제의 종류에는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먹는 규례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부정한 것, 정결한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시죠. 첫 번째, 어떨 때 부정하게 되는가? 재물 자체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됐어요. 두 번째, 재물을 먹는 사람이 부정하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19절 보시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아라.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보면 부정이라는 것은 접촉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에 닿으면 깨끗한 것이 부정하게 돼요. 이것을 이제 구약의 용어로는 접촉 부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접촉 부정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묶여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구원자 대신 예수님과 접촉할 때 그 부정을 이기게 된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규례를 나누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너무 부정한 것에 닿아서 내가 부정하게 될 거야 라는 것에 묶인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묶여 살았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주님과 접촉할 때 거룩하게 되는 그 복음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기쁨으로 받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화목제의 고기는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며 먹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것에 닿아버렸으면 먹지 말고 금지한다. 그리고 불살라라, 소각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소각하냐면 나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화목제는 함께 먹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으면 남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는데 어떤 음식에 더러우게 들어가는 걸 봤어요. 나는 안 먹고 남한테 얘기 안 해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소각시켜라 그래요. 이것은 어떤 죄의 오염이 공동체로 번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적은 누룩일지라도 그것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이라도 방치하지 말아라. 나만 깨끗하면 됐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다음에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한 자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하지 않은 자는 먹을 수 없다는 거야. 주님과의 화목을 이룰 때 정결함이 조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시면 몸이 부정한 자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몸이 부정한 자가 무엇일까요? 이건 뭐 이제 피부병, 뭐 나병, 또 혹은 뭐 유출병, 혹은 주검을 만진 자 이런 사람들이 속해요. 그런데 이 부정함은 우리가 이걸 막 율법적으로 받으면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가리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결국에는 불완전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아닌 우리 안에 우리를 소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부정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룩한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의 치유가 먼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먼저 치유해 주세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잘못 적용해서요. 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보게 돼요. 뭐든지 다 귀신의 일로 생각하고 뭐든지 다 뭔가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 다 치부해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삶에 정말 요만한 일이 생겼을 때 다 그걸 어떤 어둠의 역사라든지 그걸 어떤 부정과 연결시키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너무 묶여있는 신앙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바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을 따라 잘 적용해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요만한 것도 다 부정한 거고요. 요만한 것도 다 어둠의 영의 역사예요. 뭐라 그럴까요? 너무 경계하고 너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항상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본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본인 안에 예수님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실 좀 그런 상태였어요. 너무 이 과민 반응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선취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된 원리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다고 해서 마구 부정한 것을 방치하고 더러운 것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잘못하면 무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정결 규례는요,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한 규례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거룩에 대한 갈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세요. 부정을 방치해도 된다는 것이 십자가 승리가 아니고요. 부정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나와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범위를 좀 넓혀서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세 가지 모든 경우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어떤 물건을 만지고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걸 금하셨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얘기는요, 공동체에서의 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정결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예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죄든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공동체에게 막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경계하세요. 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가?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소통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거룩한 복음의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여기에 오염을 발생시키는 어떤 부정한 것들을 누군가가 계속 퍼뜨린다. 이거는 사실 복음의 길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경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내가 부정하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용서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계할 것은 바로 이 화목제에 있어서, 즉 하나님과 온 백성의 소통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복음을 막는, 부정을 퍼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좀 더러울 때는요, 자가격리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마귀가 충동질하는 게 그거잖아요. 막 사람들한테 내 부정을 막 묻히게 만듭니다. 마귀의 짓이에요. 그래서 막 그 부정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걸 정말 경계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씻어주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룩과 부정의 규례에 묶여서 어둠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의 보혈로 나의 양심이 씻기며 주님을 깊이 온전한 심령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부정할 때 자가격리해야 돼요. 문 닫고 계시라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좀 입도 닫고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각자를 좀 씻는 시간을 갖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22절부터 2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기름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름은 주님께 태워드림으로써 가장 좋은 것을 주께서 흠양하시도록 올려드리는 화제가 됩니다. 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기름의 신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 기름이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가? 이 기름의 신학이라고도 해요. 기름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의 의미예요. 생명의 정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띄고 먹는 무슨 돼지고기의 기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기름은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냥 아예 단어를 바꿔서 읽으시면 더 이해가 빨라요. 그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가장 좋은 것 먹지 말라는 거야.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장 좋은 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는 거야. 특히 주님께서는 계속 이 콩팥 주변의 기름, 또 간의 기름, 내장을 감싸고 있는 이런 기름, 이걸 주님께 드리라고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게 우리가 내장 비만, 내장 사이사이 지방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저도 이걸 찍어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차 있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건 뭐 의학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왜 기름이 우리 배에 꼈을까요? 결국에는 너무 남은 거예요. 제가 그냥 적용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 몸에 낀 이 내장의 이 기름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다 잉여잖아요. 너무 과도 섭취가 된 거예요. 아, 주님을 위해서 이걸 태워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아, 주님께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께 몸에 껴있는 이런 기름들을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하시도록 내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아주 연관성이 없는 묵상은 아니었어요. 결국 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묵상하면 참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축복이 막 이렇게 잉여 남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림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둘까? 그냥 제가 한 묵상은 그거였어요. 이 배에 껴있는 기름을 주님께 최선을 다해 태워드림으로써 뭘 얻을 수 있는가? 가난한 심령을 계속 회복하는 거예요. 나한테 잉여로 남아있는 이런 기름들을 방치하면 사람이 결국에는 게으름으로 하잖아요. 이걸 우리 주님께 태워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난한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 가난한 마음이 없어졌다는 게 뭡니까? 배에 기름 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 나는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이 소나 양, 염소의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세 동물은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아주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을 주님께서 지칭하셔서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들의 가장 좋은 것을 네가 임의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 이것은 구별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취할 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간의 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이 경계선이 흐려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 경계선이 명확한가 이걸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흐릴 때에는요, 항상 고민해요. 늘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이 명확한 사람은요, 삶의 고민이 사실은 없어져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경계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것에 구별, 그 경계선이 명확한가를 봐야겠죠. 그래서 그게 흐림으로 말미암아 늘 고민하고 흔들리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가, 그걸 좀 우리가 분별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제의 규례도 나누고 또한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경계선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레위기의 규정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어떤 부분은 너무 자유하여서 경계가 없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함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경계도 모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야 함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의 규례를 문자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진리를 통하여 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경계가 명확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일일이 고민하거나 주님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서 자유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 이 아침에 지혜를 부어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의의 길 나아감으로 기쁘고 또한 생동감이 있으며 주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